2022년 1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 마지막 두 구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의 기록이 적힌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이 자라온 나사렛, 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즉 잘못된 것이 없고 옳고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존재합니다. 고향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편안해지며 어릴 적 그곳에서의 추억을 곱씹어 보면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나사렛이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곳으로서 그렇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규례대로, 습관대로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동해 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셨던 행동인 늘 하시던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규례대로라는 이런 표현이 나사렛을 제외한 다른 회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책을 받아 직접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 본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무언가에 눌려 가슴이 답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처럼, 눈먼 자처럼, 눌린 자처럼, 마음이 상한 자처럼, 갇힌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과 멀어진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처럼 말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모든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며 땅을 돌려주기도 하는 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혜의 매일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두 번째 길은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회당에 있던 자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이죠.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그래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란 색안경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생각하며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공동체의 일원인 지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만으로 함부로 그를 평가하고 말하고 정의를 내리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 내가 전에 해봤는데 그건 안 돼 라는 그런 선입견, 본인의 경험에 의해 나타난 그런 선입견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인가라는 그 선입견,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저는 백지 상태로 만나고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말입니다.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을 없애기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입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성찰하며 좀 더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도구나 과정을 생각하여 색안경을 끼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만 본다면 나사렛에서는 선입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니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고침을 받은 소수의 병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을 왜 고치셨을까요? 그들은 주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기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없었기에, 그게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선입견을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의 성찰과 색안경을 끼지 않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 그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항상 함께함으로 말씀 안에서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혜의 매일의 삶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길은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주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소수의 병자들처럼 우리는 선입견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며 늘 말씀과 함께 선입견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족한 종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입견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규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을 버리길 원합니다.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회당에 있던 자들처럼 되지 않고 주변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또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소수의 병자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제할 수 있는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늘 어디에 속하든지 믿음과 따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가족, 주변 지인들이 많은 고통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삶의 전부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